우리는 늘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그래요, 좌로나 우로 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의 영광을 알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그럼 선지자들은 사실상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하박국, 말라기 모든 선지자들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다 하려면은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에 가는 것만 말씀을 나눠도 지금 오늘 5번째잖아요. 아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이루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요? 믿는 사람 5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어요? 10사람 늘어났어요. 믿어요? 아멘.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다윗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에 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반을 6개월 동안을 왕으로 다스렸고 바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33년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되어서 다윗이 한 사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봤는가를 보고 우리 믿음이 그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사건까지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설치한 회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하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로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약 20년 동안 있었어요.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들이 그 궤를 누가 블레셋 군대가 뺏어가지고 갔다가 나곤의 그 신당에 모셨다가 나곤의 신들이 다 부러지고 넘어 자빠지고 죽어 자빠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것을 다시 모셔왔는데 그것을 어느 집으로 바로 아미나다 집으로 모셔서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아미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모신다고요?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아멘.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는 무리가 약 3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가 놀래갖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는 바람에 수레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려있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 궤를 확 잡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우사가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힘으로 그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물론 넘어지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스스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사가 그로 인하여 죽임당하니까 그 상황을 본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모셔올라오다가 아이고 안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갖고 그 궤를 잠시 보류해가지고 오벳에돔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 집으로 보내놓으니까 오벳에돔이 그 궤를 잘 모셔갖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석 달 만에 그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온 성 주민들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의 궤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에게가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복과 사망과 화와 또한 저주는 그 섬기는 사람의 섬기는 모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도록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복을 받도록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섬겼어도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사는 잠깐 궤를 옮겨가다가 잘못함으로 죽었어요. 오벳에돔은 석 달밖에 안 모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해진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복을 받도록 믿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과여가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올 때에 이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배우 에봇을 입고 배 에봇을 입던 것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가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것에 인해서 다윗은 기뻐 뛰며 춤추면서 막 즐거워하고 온 백성들도 즐거워하는데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던 미갈은 아이고 채신머리 없이 왕이 저리야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왜요? 너무 춤추고 즐거워하다가 자기 옷이 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윗은 너무 즐거워한 거야.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미갈은 다윗의 아내잖아요.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근데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 없게 하면서 업신여긴 거예요. 그것을 그 뒤에 다 하나님 궤를 모셔드리고 화목제를 마치고 나서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그 미갈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떡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완전히 축제죠. 모든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면서 함께 즐거워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이왕이면은 그렇게 기뻤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자기 다 축제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하러 왔어요?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온 거예요. 축복하러 왔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아이고 왕이 하는 꼴이 그게 뭡니까 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온몸이 옷이 벗어서도 드러나는 것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볼까요?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는 비꼬는 말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그러네 미갈이 자식을 못 낳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의 괴가 이 성에 모셔진 것을 나는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무리 낮아져도 나는 모든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나는 그저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또는 때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회막에 모셔뒀는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시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안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복을 받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바람이 불면은 펄럭펄럭하는 회장 가는 것은 나는 내가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다 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설정하여 그 일을 말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7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함.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존귀케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히 존귀케 되는 축복을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6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아멘. 한 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이사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곳에 정해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주할 집과 터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아멘. 옛날 사사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면은 이웃나라를 들어서 쳐서 그들이 고통받고 압제받게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서 너가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찰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아멘. 왕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하여 기름 부음을 옮겼잖아요. 사울의 집안에서 어디로? 다윗으로 옮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을 옮기지 않냐고 네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국을 세워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함께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입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들은 다윗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웃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18절 볼까요? 17절 먼저 시작. 다윗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왕은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9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신 분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다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21절 시작.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찬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확실하게 도장 찍는 거죠. 다시 25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온 천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확실하게 도장찍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윗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죠. 그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면 하여 내 아들 솔로몬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만들라고 다 모양과 식양을 보여주셨잖아요. 설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다 설명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역대상 8장 먼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눈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화를 뒀으니 너를 위하여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뭘 하셨다? 성전 건축하겠으니 너는 힘써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부터 시작.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긴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긴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능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고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고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초소된 그릇들의 시간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그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시간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하니까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에게 설명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하라, 중량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을 이 다윗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29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29장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그리고 아직 솔로몬은 자기 왕이 보기엔 어리고 이 다윗 왕은 그 당대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준비해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볼까요? 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번석에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삼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사유까지 다 드리면서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족장들과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다리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왕도 기뻐하고 온 백성들도 즐거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기가 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같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주께 받은 것을 오늘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하게 하셨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과 은혜를 입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성전을 사랑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의 거의 절반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주막의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가 뭡니까?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은 오히려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기뻐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0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겠죠. 시편 122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왕이 어디 있는 게 더 좋겠어요? 궁에 있는 게 좋겠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게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왕궁에 있는 게 좋죠. 여봐라 하면 다 통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서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 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글이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가는 노래다는 겁니다. 5절부터 시작. 거기 판단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을 하나님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 속에 형통의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많은 그 분란을 일으켜요. 그러나 저 여러분 그런 분란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죄종을 위하면 여호와의 계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그 기도원의 칼이 그를 위하여 싸운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기 하나님은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8절부터 시작.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뭘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시편 26편입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복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아래로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구별되는 삶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저 아무데나 가서 막 어울려갖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물론 율법 없는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과 함께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10년간 안에는 주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원히 그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푼수랑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수용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청골짜기도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어디에 영원히 거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어디 거한다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 나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고백과 은혜와 축복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시편 1편의 신앙 믿음의 생활과 시편 26편의 신앙 고백과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선지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눈을 열어서 주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그 영광을 나가게 하신 일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다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저와 같은 이 모든 일에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